좀 많이 아파서 1부, 2부, 3부 예배 참여하지 못했는데 저의 솔직한 심정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 오신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였는데 정말로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오늘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 울고 계신다라면은 인생 살면서 자꾸만 울면 되겠습니까? 울음이 변하여 웃음으로 또 불통이 변하여 형통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행한 현실의 나의 삶이 변하여서 행복하고도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주일 이후에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성도님을 향해서 우리 이 시간만큼은 우리 화통하게 축복하고 우리 크게 한번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우리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발생한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고 있습니까? 또 해결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 아닙니다. 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고로 인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삶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그러면 우리의 삶이 조상 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이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하였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였고 또 일그러지기 시작하였고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과 예배는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에는 삶에 충실하고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삶과 예배는 항상 성경은 말합니다. 밀접한 관계에 있다. 즉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바로 요소입니다. 불순종은 단순히 불순종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순간만 끝나는 것 아닙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말씀 불순종해 보십시오. 미우나 고우나 품어주는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불순종이라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세 가지 단절되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극찬하고 애지중지 여겼던 아내인 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만약에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끝까지 아내를 품었을 겁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제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와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자연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의 환경이 다 아담을 위해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자연은 인간에게 역효과를 내었습니다. 가시덤불을 내었고 그리고 엉겅퀴를 내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인간의 삶의 모습은 일그러지고 금이 가고 깨어진 채
오늘날까지 이뤘던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특별히 아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하였는데 그 자식 대에서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성경 가운데서 바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최초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보호받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없으니까 인위적인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명명하여서 에녹성이라고 바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인본주의 창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손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손이 갈라지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 등장하는 홍수 심판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한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의 말씀과 관련해서 홍수 심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와 하나님을 예배치 않는 세대를 분리하기 위한, 바로 정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실천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자신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은 자연만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손상시키고 자기 자신도 엉망진창이 되게 만듭니다. 육신도 피폐하게 만들고 마음도 상하게 만들고 또 보이지 않는 영혼도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통해서 너희를 만나기를 약속했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금이간 삶을 회복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회복된 예배라고 해서 그 은혜가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회복했지만은 또 여차여차한 이유로 인해서 그 예배가 중단될 때에, 예배의 중단은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 한 번 드리지 않으면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단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에 회복되었던 나의 삶은 또다시 풍파를 만나게 되어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의 가정, 그 아버지가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는 고생 없는 고생하면서 또 아내들과 결혼하고 자식들을 건사하면서 금의 환영 2배나 되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세겜이라는 장소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베델로 직행하는 길이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자꾸나 한번 자리 내린 그 자리, 거기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십시오. 그 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황량한 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베었던 그 돌을 베개 삼고 제단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이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이 지팡이만 잡고 요단을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2대나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본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기까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쉼표를 찍으면 안 되는데 세겜이라는 땅에서 인생 걸어가는 길, 잠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쉼표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서는 이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치열한 경쟁
속이었는데 세겜 땅에서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손만 뻗으면 있는 물질 가지고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내 안에 모름지기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겜 땅에 머문 뒤에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식구들을 모아놓고 가정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짖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은 평안한 삶, 안락한 삶, 형통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며 흡족하게 여기시며 또 복을 베푸신 하나님, 어느 순간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예배가 더 이상 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떼었습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야곱과 그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시적인 비극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예배가 중단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기도의 중단, 예배의 중단, 말씀의 중단이 있는 것, 우리는 그냥 여사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분명히 그 대가가 나의 삶 가운데 마이너스로, 때로는 눈물의 삶으로, 고통의 삶으로, 비극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삶이 나의 현실이 될 때 우리는 바짝 엎드려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 우리의 가정 무엇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처럼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답지 못하게,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멋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아싸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수백 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이 적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뒤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될 부분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오늘 성경이 일러주는 것처럼, 또 구약의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회복이 나의 삶 가운데 범사에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금이 가서 내 이 두 손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모든 영역들을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삶의 회복을 누리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의 가정 너무나 비극적인 가정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5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에 달을 쌓았고, 거기는 세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베델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이제는 다시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야곱의 가정에는 회복이 있었고 야곱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자녀를 통한 또 연단의 시기는 있었지만은 세겜 같은 그런 비극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의 예배의 중단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곧 개인의 비극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의 비극으로 나타났고, 공동체의 비극으로 나타났고, 나라와 민족의 비극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삶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에 몰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뻥 뚫렸습니다. 활짝 열렸습니다. 술술 풀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예배 중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뒤에 그렇게 시원하게 열렸던 문들이 하나둘씩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뚫렸던 환경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술술 풀렸던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하나 두 가지씩 꼬이기 시작합니다. 즉 불통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회복이 기도의 제목이라면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37편 4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행동을 통해서, 무슨 업적을 통해서, 무슨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지난 과거에 오늘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처와 문제를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셔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 가운데 막혀있고 닫혀있고 꼬이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며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을 위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육체만을 드리는 것이라면 구약의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죽은 제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전 인격, 지정의를 통합한 전 인격과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한때 불교에서 신앙생활했던 불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한수를 떠놓고 목욕제기를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던 바로 불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저 우리의 이 몸만 깨끗하게 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냐? 물론 더러운 몸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깨끗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거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고 내 생각 가운데 오늘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오늘도 정한 마음과 온 마음과 온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제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죽일 수 없으니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굳이 짐승을 잡지 않아도
오늘도 거룩하고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사실 이 조그마한 머리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구했을 때 받고 내 손에 쥐어지고 피부로 느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쥐어져 있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도리어 반문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도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다면 아마 연희 교회로 인해서 주변에서 민원 제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그 피빈내 진동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연희 교회당은 혐오 시설이다. 아마 이 지역에 여러분 자리를 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황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쉽고도 간편한 예배이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 감사치 못하여서 그저 몸만 왔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오늘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이런 면죄부를 가지고 또다시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6일 동안의 삶을 살고 있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몸,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거룩한 것도 살아있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가? 할라에 보니까 이 영적이라는 말은 로기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땅한, 합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배니라. 너희의 합당히 드릴 예배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전인격적인 살아있는 마땅한, 합당한 예배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2절 서두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처럼 금묵자학, 6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표만 가지고, 꼬리표만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삶도 신앙도 힘써 애쓰지 않으면은 그 시대, 그 세대의 문화 가운데 우리는 마치 롯처럼 동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상 닮기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6일 동안 힘써 살아야만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예배가 서먹서먹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송이꿀보다도 더단 말씀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참 힘든 게 뭘까요? 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육적인 체질도 변화시키기 힘든데 어떻게 영적인 체질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한 단어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기라. 맡기라. 예. 하나님께서 맡기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말처럼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나와 관계된 한 입술을 한 밥솥에서 먹고 사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심령, 그러한 식구들을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에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좋은 촉매제가 없습니다. 체질 개선, 변화, 회복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좋은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사람의 혼과 영과 밑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파워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필요한, 또 회복이 필요한 심령과 가정과 또 그런 자녀,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구역 번역으로 분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원뜻은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나의 현실, 나의 모든 상황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지금 수용할 수 없지만은 그러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흐트러진 퍼즐 같은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삶, 일그러진 삶, 금이 간 삶에는 반드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삶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문제는 무엇입니까? 깨어진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깨어진 질그릇이 토기장의 손 밖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분, 삶이 왜 깨어지지 않고 금이 가지 않고 일그러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문제는 믿는 자의 삶이 그러한 삶일진데 그 삶이 하나님 은혜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 그 창조의 회복의 변화의 치료의 능력 밖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지. 오늘도 나의 삶이, 그리고 나의 삶의 기도의 제목인 자녀와 가정과 상업의 현장과 내 인생길과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 손에 붙잡혀 있다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삶의 회복이 필요하냐? 그러면 먼저 예배의 회복을 힘써 이루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자막에 뜬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개역 한글판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리 여러분 있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람의 두수대로, 머리수대로 그 사람이 관계 맺고 있는 수만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슬픔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오늘 또 마르지 않는 눈물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오늘 또 세상의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픔의 자리일 수도 있고 시험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불문하고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흐트러진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이전에는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나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극찬하셨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퍼즐의 모습이 아니라 흐트러져서 보기가 민망한 삶의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아름답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회복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삶의 회복이 기도의 제목인 질병과 때로는 취업의 문제와 때로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엮이고 다치고 막힌 그 삶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조용히 그런 힘을 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삶의 회복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나와 단절된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한다면은 이 사람의 손을 가지고는 긁어 부스러 만들 뿐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방황하는 자도 다시 한번 끌어모아서 하나님으로 하신 그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게 하시는 능력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손의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도 나의 삶의 회복을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시고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먼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누리며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